오늘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큰 맥과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 그런 큰 물줄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놓친 채 어떤 지엽적인 부분에만 매이게 되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 되고 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중심적 관점과 인물 중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구속사죠, 성경은. 주인공이 하나님이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관점, 또한 이 모범적인 관점, 인물 중심적 관점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과 그 신앙을 잘 관찰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을 경계로 삼자고 하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적 관점과 인물 중심적 관점은 이 두 관점이 계속 부딪혀 왔어요. 인물 중점에서 모범적 관점으로 하면 너무 윤리적, 도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부닥쳐 왔는데, 성경은 전체에 나타난 이 모든 설명을 종합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종합적인 관점, 오늘날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아야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모범에 대해서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실패한 것은 뭔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모범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삶과 신앙을 잘 관찰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내가 어떤 것을 교훈 삼아야 할 것인가 경계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와 그런 축복권을 놓고 경쟁하다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서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형의 분노를 피해서 멀리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에서 뛰다시피 도망을 쳐서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너무 피곤해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누가 찾아왔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축복하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꿈속에서 만났지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하고 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지치고 힘든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드디어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29장에 보면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상황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외삼촌의 가족들이 기쁨으로 야곱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맞이하는지. 그 라반 둘째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와서 오는데 이렇게 부둥켜 안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달을 하고, 또 라반이 나와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성실하게 일을 도왔어요. 양을 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성실하게 일하는 야곱을 보고 외삼촌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네가 생질이지만은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물론 먹여주고 함께 재워주고 이렇게 하지만 너 일한 거 이제는 내가 그 품삯을 내가 갚아줄게.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나.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겠습니다. 외삼촌에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딸은 레아이고 두 번째 딸은 라헬이에요. 그 언니 이 레아는 17절에 보니까 시력이 좋지 않았대. 시력이. 요즘은 뭐 눈이 안 좋고 시력이 약해도 과학이 발달해서 안경을 쓰면 되고 또 뭐 젊은 사람들은 라식 수술을 해도 되고. 근데 이때는 눈이 안 좋으면은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력이 약한 레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 호감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더욱이 목축을 하는 경우에 시력이 약하게 되면 저 멀리 있는 양들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력이 약하면 가정에 매여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레아가 야곱이 볼 때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 라헬은요 곱고 아리따웠어요. 처음에 이 라헬을 봤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데 물론 미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성이 있어요. 어쨌든 야곱이 볼 때는 레아보다는 누구예요? 라헬이 여기 성경에는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외삼촌에게 내가 둘째 딸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 봉사할 테니까 삼촌 이 둘째 딸을 제 아내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도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뭐 다 친족끼리 결혼하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리 하겠다. 여러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외삼촌에게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지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 광야라는 것은요 저녁이 되면 굉장히 추워요. 낮에는 또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짐승들, 맹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더위와 추위를 7년 동안 견뎌있고 사나운 짐승에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었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나이다.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 섬겼는데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나이다.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덥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양을 치고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근데 그 7년이 얼마처럼 느껴졌다고요? 며칠처럼 느껴졌나이다. 그래서 정말로 결코 쉽지 않았지만은 하는 일이 7년의 수고를 며칠처럼의 수고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이건 뭐를 말하죠? 수고를 수고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노동을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나이다.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힘든 일이 힘들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뭐예요? 미워하면 며칠이 7년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없는 가정은요, 불행한 가정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함께 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모양은 있지만은 가정 같지 않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중요해요. 요즘 뭐 쇼윈도 부부 이런 표현도 하대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정말 인고 부부인 것처럼, 다정한 부부인 것처럼 위장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쇼윈도 부부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요. 다른 지방에 가면 많대요. 많이 있대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짧아요. 7, 80년 후떡 지나가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잠언 15장 17절에 보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별로 가지지는 못했지만은 채소를 먹으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 사랑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어도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용납하게 되면 고쳐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배우자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이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옥합도 비싸고 향유는 더 비싸고요. 매우 값비싼 것입니다.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향유를 모두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실 향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옥합을 깨뜨려서 다 부을 필요가 없어요. 향기를 위해서라면 몇 방울이면 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한 순수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는 그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야 했다고 책망을 한 자가 나오는데요. 그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굳이 하면 좋을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유다는요 굉장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계산에 빠른 자였어요. 얼마나 계산에 빠른지 마리아가 향유를 붓자마자 300데나리온을 허비하였다고 그렇게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언제나 계산하는 자였습니다.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지 계산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도 계산에 의한 것이었고요.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계산에 의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른 것도 자신이 정치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계산하여 보고 재물이나 얻을까 하면서 배신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러나 마리아는 뭐예요? 계산하지 않았어.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신이 애지중지한 것인데요, 어쩌면 결혼하기 위해서 자금으로 모아둔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잘 알았어. 그러나 자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향유 한 옥합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어떤 수고로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요,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에 계산하기 시작하면 시험에 들게 되고요, 필경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계산하지 마시고, 만약에 계산하기 시작하면은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그동안 내가 한 것이 있는데 나에게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삐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시험에 들고. 여러분, 계산하게 되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한 일이 얼마인데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린 후에도 바울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토탈 헌신했잖아요. 삶 전체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야곱이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이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에 가서 약속대로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내로. 그 약속에서 외삼촌은, 이 라반은요,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성대하게 잔치를 했습니다. 결혼 문화가 있죠. 야곱은 드디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첫날 밤을 맞이했어요. 너무 벅찬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일해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떨리는 가슴으로 첫날 밤을 보낸 거예요. 근데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요,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이야. 어찌 이런 일이 있어? 어찌 이런 일이? 얼마나 당황했겠어? 외삼촌에게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너무너무 화도 났겠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 결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선택에서 최고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거고, 두 번째는 결혼이에요. 직업 같은 거는요, 내가 적성에 안 맞으면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결혼 문제. 러시아의 속담 가운데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다 항해하러 나갈 2번 기도하고, 항해하고 돌아와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위해서는 3번 기도해야.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 근데 아내가 바뀐 거, 아내가. 세상에 보다 더 당혹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7년 동안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외삼촌에게 감쪽같이 속임을 당했어요. 그럼 화가 나서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문화는 첫째 안 보내고 둘째부터 보내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7년을 더 봉사하게 되면 둘째 아들, 둘째 딸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결국은 7년 더 봉사해서 라헬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삼기 위해서 총 몇 년? 14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그래서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받을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야곱도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 오래전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한 것에 대한 그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속는지요? 전에 야곱은 뭐예요?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로 나갔어요. 이제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데요, 레아가 동생 라헬의 옷을 입고 야곱에게 나와서 속였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한 것처럼 똑같이 당하는지요? 너무나도 정확하게서 놀라울 정도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걸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간음하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의 가정이요, 이복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싸우고 아들한테 배반당하고 가정이 풍지박살 나버렸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말씀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하게 살아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고 하다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그렇게 추구하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반대로 살게 되면 안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내 세대가 아니라 자녀 세대에 가서도 내가 선하게 살면 자녀들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침이 오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이 오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레아가 옆에 누워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참 더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밤새도록 부둥켜 안고 함께 있으면서도 라헬이 아닌 줄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무리 레아가 라헬처럼 꾸몄다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간을 하지 못할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고 뭐 천막 안에서 끔끔하지만은 그래도 7년 동안 뭐 대화도 하고 함께 이렇게 살았잖아요. 어떻게 몰랐을까요? 혹자는 어두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요, 야곱이 너무 흥분해서 분별력을 잠시 상실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흥분해서. 7년 동안을 기다리던 첫날 밤이니까요, 야곱은 너무나도 들떠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이게 레아인지 야곱인지 아니 라헬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예? 이로 인해서 7년간의 그 수고가 헛사로 돌아갔어요. 다시 외삼촌을 위하여 7년을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서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너무 좋아서 그 부귀영화를 부둥켜 안고 쾌락과 흥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아침이 오게 되면, 죽음의 날이 오거나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날에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헛된 것을 내가 끌어안고 살았는지 아침이 오게 되면, 그날이 오게 되면, 그때가 오게 되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야곱의 경우에는 다시 라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아침이 오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고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할 기회이고요, 죽은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정말 바르게 살겠다고 소리를 친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뭐가요?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뿐인 죄악의 낙을 위하여 살지 말고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삶,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을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 오늘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시죠? 이 과학자,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고 그래서 인류에 큰 혜택을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 시작.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적은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과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나는 기적을 믿으며 살고 싶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예요. 물론 유대인이지만은.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이면서도 나는 기적을 믿으며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는 크고 작은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적을 믿으며 살고 싶다. 아인슈타인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애정이 라헬에게만 행하는 것을 보고요, 레아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딸 레아도 남편이 야곱이잖아요.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겠어요. 물론 속여서 그렇게 했지만은, 근데 남편의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동생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이 쓰려요. 평소에 생활할 때마다 그게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니까요, 태의 문을, 누구의 태의 문을 먼저 여는가 하면 레아의 태의 문을 먼저 열어요. 그래서 루벤, 시므온, 그 다음 레위를 낳아요. 레위 자손 얼마나 중요해요. 레아를 통해서. 그 다음 마지막 아들을 누구를 놓죠? 유다를 놓는. 유다는 찬양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왕이 나오고요, 다윗왕의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해요. 물론 라헬도 사랑해요. 라헬의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이 요셉, 여러분, 요셉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인물 아닙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일어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더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부음받게 되면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7년을 며칠처럼 여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꼭 붙잡고 7년을 며칠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